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 시험한 그 마귀의 시험 마지막 시간이에요. 총 4주 동안 진행이 됐었죠. 첫 번째 주에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오늘이 3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날 때 보면 마귀가 떠나가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자 8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사본다고 해요. 이제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고 또 책을 보는 거죠. 근데 연말 연시 이 새해에 유독 잘 팔리는 책의 장르가 있다고 합니다. 책은 소설도 있고 뭐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있고 뭐 잡지도 있을 거고 여러 책이 있는데 바로 자기계발서라는 거예요. 자기계발서가 여러분들 어떤 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기계발서를 좋아한대요. 자기계발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미리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어떤 인생 성공법 같은 거죠. 인생 성공법. 그래서 인생을 조금 미리 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자기계발서죠. 그래서 인생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 저는요,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자기계발서 읽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능하면 읽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행복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심을 가진 크리스찬이 쓴 책이 아니라면 자기계발서는 가능하면 안 읽는 것이 좋다. 읽어서 좋을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나한테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을 인간을 만든 것이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이야기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지 나한테 가르쳐준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은 뭘 통해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 성경 안에 있는 상황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야지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요, 이 많은 자기계발서들은 무신론과 진화론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면서 되게 좋은 내용이네? 나에게 참고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저는 보다 보면은요, 아주 유해하고 위험한 내용들로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책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자기계발서 누가 사주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읽을까 말까, 이런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을지 몰라요. 한 권 읽는다고 해서. 근데 마음이 요즘 좀 힘들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때마다 한 권씩 사서 꾸준히 이런 자기계발서를 베스트셀러 나오면 읽은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신론적인 사고가 나도 모르는 새 스며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충돌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과 이 나의 무신론적인 사고가 스며들어가지고 충돌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어느 날은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순종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까지 가죠. 그래도 나는 이 책은 정말 너무 읽고 싶어요 하는 그런 책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요즘에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미라클 모닝이 엄청 중요하대요. 한 번 정도 읽으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요, 일단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분별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할 텐데 그래도 참고할 게 있을까?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이러면서 딱 째려보면서 책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버릴 건 버리고. 그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전국 서점 1위인 책이 뭔지 아십니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게 전국 서점 올해 1위입니다. 쇼펜하우어 이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음악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이 쇼펜하우어 누군지도 모르겠죠. 작년에는 이 책이 거의 1위였습니다. 니체. 근데 이 마흔에 읽는 시리즈가 인기가 많았는지 올해에도 나왔는데 또 1위 했어요. 그 작년에는 니체 책이요, 서점에 가면은 5권, 10권 있었는데 올해는 쇼펜하우어 책이 5권, 10권이 종류별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글들을 묶어가지고 책을 계속 찍어내면 여러 출판사에서 다 찍어내고 지금 1위부터 50위 안에 쇼펜하우어 책만 3, 4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근데 저는 너무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면 1위를 했다는 거는 크리스찬들도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19세기 독일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냥 신 같은 거는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남 눈치 같은 거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영원 같은 것도 없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고 인생은 짧으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체가 했던 말 중에 진짜 유명한 말 있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는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믿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그런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신은 없다. 그러니까 신의 시대는 끝났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신론적인 사고에 굉장히 크게 공헌한 인물들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신론적인 사고들이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진지하게 임해야 될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진지하게 임해야 될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염세주의자인데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덧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게 그냥 끝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책이 근데 왜 잘 팔리죠? 저는 그래서 이런 책이 잘 팔리는 것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책은 팔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그 인생이라는 것은 막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늘만 살면 돼.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의 책이 왜 잘 팔리냐? 지금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시대 정신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죠. 신은 없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냥 내가 주인이야. 스스로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마귀의 시험 세 번째 시간에 이것으로 시작을 하냐면, 왜 책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중에 오늘이 무슨 시험이죠? 세 번째, 산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성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산입니다. 산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세 번째 시험인데, 이 시험이 무슨 유혹이라고 했었죠? 영적인 유혹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첫 번째 거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유혹이고, 두 번째 거는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근데 오늘 하게 되는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인데, 영적인 시험이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점점 더 강도 높은 시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물질적인 유혹에서도 말씀으로 이기셨죠. 신명기 8장 3절 신떡 파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두 번째 마귀의 유혹에서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똑같이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도 역시나 미리 이 부분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이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음악이나 우리가 보는 영화나 이러한 것들에서 요즘에 계속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사상이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너가 너의 인생의 문을 열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너의 감정과 생각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아까 째려보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째려보면서 뭘 찾아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인생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더 이상 읽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이러면 그런 거 정도는 참고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를 파고든다. 이것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유혹이고, 첫 번째로 인간에게 유혹했던 마귀의 유혹,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유혹도 똑같아요. 뭐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였어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마귀에 가까워졌죠. 마귀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시험을 하는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계속돼요. 그리고 마귀는 더 강한 시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장소를 바꾸고요. 상황을 바꾸고 사건을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또 유혹을 하는 거죠. 마귀가 어디로 갔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구름도 뚫고 올라갈 정도로 높은 산을 그려봤어요. 이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줬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로마 제국과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영광,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이러한 수많은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너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나한테 경배하면, 엎드려서 절하면 모든 걸 줄게. 모든 것을. 먼저 궁금한 것은 마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제한적으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일종의 과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니 아무리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누가 마귀한테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유혹을 예수님이 과연 당할까? 이거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누가 마귀한테 사탄을 누가 경배해? 그러니까 간혹 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사탄 숭배자들 있죠. 막 사탄교라는 막 그런 종교도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사탄을 숭배해? 그런 유혹에는 안 빠지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귀에게 경배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어떤 유혹으로 찾아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종종 가지고 오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왕관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무엇을 지어줬는지 아세요? 이름을 다 지어줬죠.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누가 이름 지어줍니까? 주인이 이름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땅들과 자연과 모든 만물이 나에게 경배하고 나는 그들에 대해서 왕이고 주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하나만 당부했죠. 그래, 너가 세상에 대해서는 너가 왕이고 주인이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왕인 인간이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었으니 그게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금지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때문에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꼼짝도 못해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이 왕이라는 게 너무하다. 그냥 우리를 다 왕 주지 하나님은 굳이 꼭 이렇게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랑 주인은 어떤 막 폭정을 일으키는 폭군 같은 그런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한 임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의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무를 하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보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무엇을 하고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기어코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임금이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뱀의 유혹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무시한 겁니다. 이거 싫어. 이것도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이 왕관까지 써버릴 거야 라고 한 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무를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마귀의 시험은 이 영적인 유혹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럼 이게 왜 사탄을 섬기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사탄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일이 돼요. 왜? 마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뜻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마귀를 경배하는 일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 같은 책 읽으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책들, 자기계발서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분별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비성경적인 책들이 많은데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마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마귀는 자기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했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스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해버리는 이러한 영적인 유혹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해야 할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실 사역이 많은데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해야 될 일 너무 많은데 재산도 없지, 권력도 없지, 명예도 없지, 군대도 없지. 근데 그 모든 거 내가 다 줄게. 다 주면 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만 해.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줄게.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마귀의 말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듣기 좋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예수님에게 두 가지 길 중에서 넓은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가시덩굴이 있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심지어 그 길의 끝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길,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하러 그런 길로 가? 여기에 아주 넓은 8차선 대로 같은 길이 있어. 이 길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빠르고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느리고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긴 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시험 기간에 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어렵고 긴 시간을 보내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야, 선생님이 그 검사도 제대로 감독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컨닝하면 돼. 친구랑 짜고 컨닝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법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직하지 않죠.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방법을 이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험을 컨닝해서 본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나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직장에서 야, 좀 비리가 있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면 나에게도 오는 이득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이런 부정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세상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마귀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왜 줍니까? 우리 잘 되는 거 보고 싶어서?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왕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컨닝을 그냥 이제 나중에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요.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의 왕입니다. 성공이 아닌 파멸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느리고 어렵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참아야 돼요. 오해도 받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고통도 받습니다. 때로는 모욕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처럼 마귀의 길과 하나님의 길,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심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이번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마귀에게 승리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게, 너가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사탄을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유혹이 있을 때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느끼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알아요?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 들어보셨죠? 그 2절, 3절로 가면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쫓을 때 사탄아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은 마귀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이름에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귀를 섬겨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그때의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에 승리하려면 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라든지 넷플릭스, OTT라든지 이런 거 요즘에 즐겨 보시는 거 있으세요? 있다면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를 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이 있을까요? 그 드라마가 더 많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드라마가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나에게 주는 생각과 감정이 나의 삶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 읽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 시간을 늘려야 돼요. 늘리고 그런 드라마 보는 시간들을 조금씩 줄여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아래에 더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마귀는 도망가요. 떠나가요. 그럼 마귀는 이제 완전히 죽었을까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그때 약속대로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최후 심판 때. 그 전까지는 마귀가 제한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때 완전히 멸하지? 왜 최후 심판 때 멸해가지고 왜 제한적인 활동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실까? 왜 지금 21세기까지 마귀가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다면 신자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유혹 없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그냥 여러분들 다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커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제한적인 활동을 지금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가는 넓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꼬실 겁니다. 옳은 길 같으나 어리석은 길이에요. 넓어 보이나 잘못된 죽음의 길입니다. 빠른 길 같으나 오히려 그 끝은 파멸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라는 것, 거짓의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한 내용을 4주에 걸쳐서 들었는데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패배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시험을 보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시험 자체와 싸우면은요, 그 시험 속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시험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파도를 쳐다보면 물에 두려워서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풍랑이 갑자기 불었을 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다시금 두려움을 이기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부축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들 있습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염려가 되고 환난의 문제들이 있나요? 그것 자체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것 자체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외우시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말씀대로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용서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의 검을 뽑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적재적소에 예수님처럼 정확한 말씀으로 유혹 가운데 이기게 됩니다. 여전히 마귀는 2024년에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어디에 빠져요? 죄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2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4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바꿔가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때 오히려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넓은 길이 있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시험 자체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였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을 우리가 4주 동안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3번의 시험을 다 이기신, 그것도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며 능히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여도 그러한 것들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유혹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능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려야 하고 쉽지도 않고 오래 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인내도 있고 참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지만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능히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유혹들, 시험들 그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어려울 때 말씀을 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영광이 있고 그 끝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